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고 이민수 권사님 어머님을 장례 치르고 또 위성경 집사님도 예배 나오셨고요. 또 몸이 좀 불편하셔서 발마세 받으러 오셨던 우리 양철호 어르신도 오늘 예배 오셨고, 결혼하고 이제 또 예배 온 우리 한수 형제도 왔고, 또 입원하셨다가 또 하나님의 성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김 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아니 또 일평생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신앙이 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쳤거든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이 덤벼들고 또 이리 늑대들이 달려들면 물맷돌로 그들을 물리치고,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직접 달려들어서 사자들의 입을 찢고 그렇게 했다고 사무엘상의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 목동, 그걸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언어의 표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동하면서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푸른 초장을 먹이고 신일 많은 물가서 물 먹이고 양들의 장목기를 가면 바로 잡아주고 보호했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면서, 진정 그가 죽을 위기에, 다윗의 삶 속에서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목자장 삼아 믿음으로 섰을 때 다윗을 통하여서 국가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사실. 구약 역사를 보면 왕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블레셋에 맡기고 바벨론에 맡기고 이웃의 다른 나라에 맡겨버리잖아요. 손에 붙여버리잖아요. 그럼 나라가 위기가 오지요. 다윗은 철저하게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목장 되신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다스려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의뢰하며 나갔을 때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국가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 삶의 터전 사업장이 태평성대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막의 특성을 좀 알아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은 강야로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또 들판의 들짐승들이 언제 공격할지를 모르고, 사막은 적어도 40도에서 50도를 육박하는 그러한 오르락내락하는 날씨에 양들을 물을 먹일 때 제때 안 먹이면 양들이 목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울 때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서 양들이 좀 시원하게 쉬지 못하게 하면 양들이 더위 먹어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렬한요, 사막은 풀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최상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막에는 특성이 야생 짐승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사막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양의 특성을 보면요, 또 양은 눈이 좀 나쁘다 그래요. 그리고 잘 쏙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짐승 무리가 있으면 자기들의 양의 무리인 줄 거기 줄줄 따라가다가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넘어진대요. 잘 넘어지면 또 양들은 다리가 짧고 몸이 똥똥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답니다. 보등보등 하다가 죽는다는 거, 잡아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목동이 꼬부를 정한 이걸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딱 걸쳐서 이렇게 세워주면 또
방향 감각이 좀 누웠다가 일어나는 방향 감각이 둔해져서 2, 3초 동안 있어야 또 방향 감각이 찾고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짐승이 왔을 때는 양들이 잡아먹기를 아주 적합한 그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름 더울 때는 같이 붙어서 자고 추울 때는 떨어져 자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계속 가고 직진하고 앞에 야생숲, 야생들이 숨어있는 사자들이 숨어있는 이리 늑대들이 숨어있는 숲도 모르고 그냥 가서 불뜯음을 간다는 것입니다. 목동이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면 들짐승들에게 잡아먹기에 딱 알만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또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기소 본능이 있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왔던 길을 다시 가면 안 됩니다. 제로 왔던 길을 다시 제로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아주 제로라 그래. 양은요. 들짐승들이 오면 다리가 길어서 잘 도망갈 수도 없고 짧아서 잘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치아가 이렇게 야생짐승처럼 그렇게 날카롭지도 못하고 해서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목동이 없으면, 목자장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을 때는 굉장히 온순해진대요. 온순해진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양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동이 없으면 양은 제 길로 가다가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가운데 있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가면 육체의 정욕 벗는 날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첫째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 되신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창조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장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40년 태평성대를 누렸고 그가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목자장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요.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잘 때도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깨어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그냥 다 시체를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나선다면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장임을 믿고 다윗은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보면 거대한 골리앗, 블레셋 나라의 거대한 3m 키를 가까이 되는 거대한 골리앗,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거대한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서 모독하지요. 야! 너희들 나와서 맞짱 떠서, 쉽게 말하면 맞짱 떠서 나와서 나를 이기면 이 블레셋 나라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반대로 너희들이 지면 우리들의 종이 되게 한다. 계속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해도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장군 어느 누가 한마디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다윗이 하는 말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하는 저 이방인 블레셋 저놈을 내가 때려잡겠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 앞에 데려가서 사울 왕의 왕복을 그 전투복을 벗어주지만 몸에 맞지 않아서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키키고 있으면 야 내가 멍멍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이 조그만 것 그러면서 조롱하는 식으로 하지.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오기와 교만으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너무 맹랑하잖아요. 전쟁 나이가 어려서 이미 군대 가서 전쟁 군사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겨우 아버지의 목동 양이나 치던 그 목동이 나와서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서 이러니 골리앗을 보기에는 아이고 저 조그만 것이 나와서 말은 잘하네. 요것을 내가 탁 잡아 죽여서 그냥 들짐승 밥이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사자의 입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양들을 보호했다고 그는 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되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의 힘의 근원이라고 끊임없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시편 말씀 보면 계속적으로 자기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대한 고백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자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서 우리를 언습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거든요. 시편 말씀을 보면 힘이 나잖아요. 다윗이 계속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계속적인 고백이 뭡니까? 목장 되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목자장으로 삼았으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기울이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양이 생명이 보장이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 길로 가면요 들짐승에게 딱 잡아먹히고요 또한 낭떠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야생 숲에 들어있는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살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시고 그 성령의 교회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모든 것 내려놓고 TV도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확 강하게 말씀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직접 음성 들려주신 것도 있지만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임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움이 나오잖아요.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앞으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으로 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크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거대한 골리앗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이 힘들어하고 무서워 벌벌 떠는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이 담대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 놓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티끌같이 보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네가 3m냐?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날아가고 죄 천사 보내도 18만 5천 명 하루 저녁에 죽이는데 네가 뭔데? 아주 가볍게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보는 자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느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목자장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냥 있어도 뭔가 되지 아니하게 기도도 않고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와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죄에 무장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시편 17편 4절에 보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상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사오니 그랬어요. 왕으로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권력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약한 자들을 그냥 죽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폭력을 쓸 수 있지만 그는 왕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니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죄악의 길이 일치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삼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님 되신 하나님 모시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철저히 그 말씀 중심으로 서서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앉지 말아야 할 길, 서지 말아야 할 길을 가려서 하는 그런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합니다. 때로는 술집에 가야 할 상황도 벌어지죠.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갑니다. 저도 직장생활 8년 동안 하면서 그런 자리가 많아질 때가 있지만 그런 함께하지 않으면 또 왕따를 당하잖아요. 공동체의 사회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지 않지요. 그들이 술을 먹을 때 음료수를 마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지 않으면 또 그냥 오만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세상들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딱 대해서 그 말씀이 서로하면 서로 하지 말로 이 말씀 가치가 딱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그 문화에 속해서 그냥 같이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나의 목자장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부터 목자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그 최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강야에서 사막에서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 꼭 필요한 풀입니다. 그리고 양들의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먹지 못하면 비실비실 영양실조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먹는 것이 뭐니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가 IT 산업 세계에서 제1위잖아요. 삼성 IT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먹는 것이 부족하면요, 나라가 국가가 위기가 오고 힘들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 먹는 것, 푸른 초장에 누우신다. 또 육체적 건강이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경제적인 축복을 말씀합니다. 나라가 가난함에 힘이 없지요. 이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육의 양식, 또한 경제적인 축복,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제적인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목자님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28장 신명기 28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에 내 몸의 자녀나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시의 농업과 목축업의 주업이었던 그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읍은 도시지 않습니까?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쫓아가면 복이 나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복을 쫓아가면 복이 도망가요. 여러분, 목장 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최상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시지요. 요새 쉴만한 물가는 왜 쉴만한 물가로 했을까요? 양들은요, 겁이 많아서 물이 폭포수같이 물이 아주 센 그런 물살이 센 곳에서 물을 잘 안 먹는데 겁이 나서 휩쓸려서 넘어갈까 봐.
그래서 물이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해야만이 양들이 물을 마시러 발을 담그고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물살이 세면 양들이 겁을 나서 물을 잘 안 먹는데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시원한 강야에서 낮 기온이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50도 넘는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 뜨거운 날씨에 시내 물가에서는 좀 시원하거든요. 시원한 물가에서 쉬도록 인도하신 주님, 영적인 평안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예배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이시고 개인 성경 읽을 때도 먹이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먹이시잖아요. 지금 중국이나 새롭게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 나라는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데요. 중국 같은 설교를 나같이 하면 3, 40분 하면 인기 없어요. 적어도 설교를 2시간 해야 은혜가 있어요. 중국이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30분 지나면 시계 보죠. 5분 지났다 이렇게 보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말씀을 잘 잡수시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충만하면 좋게 생각하면 충만하면 그러겠지요. 또 나쁘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따분해서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영혼이 공고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유명한 배우들, 훌륭한 이름이 있는 명성 있는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하늘의 기쁨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추락하면 그냥 절망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자살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지 않고 성령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공고해서 힘들어지고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목자장이 되시는데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죠. 이전에는 먹이고 경제적인 문제, 육적인 평안한 영적인 말씀이 있다면 3절에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했으니 너희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의 믿음의 길을 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목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넘쳐나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이 학교를 가면 학교가 복음화되고 사업장이 복음화되고 나라가 변화가 되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 땅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오지 않고 찬양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 봐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기도해서 더러운 죄의 때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란 말은 내 죄값을 대신 갚으셨는데, 무엇을 갚으셨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놓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값도 안 주고 그냥 뺏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급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엄청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죠. 그리고 성령을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도록 한다. 기도하셔야 말씀에 순종될 때 이 생수의 강에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끊임없이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뭔가 하나님 헌신되어질 때 성령이 끊임없이 내 나를 통해 흘러넘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죠. 청길 낭떠러지 그 협곡을 말해요. 저와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네팔의 현지인 목사님이 있어요. 따로 목사라고 있는데 참으로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신학을 공부할 때 한국사람 같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나는 일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네팔에도 선교 오십시오. 그분은 네팔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굉장히 고산 높은 산이 많잖아요. 그 산의 중턱이 길을 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운전수가 졸다가 차가 잘못해서 굴러 떨어지면 차도 못 건지고 사람 시체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협곡에 물이 얼마나 센지 건질 수가 없대요. 그 말 들으니까 선교할 마음이 어떤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편에서 이야 두렵기도 하고 만약에 가서 그런 위험을 당하면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지만 성도들을 위기에 빠뜨리지 못하나 그런 때는 순간적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모세도 그러는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 있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질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사업에 내가 가진 것을 다 투자했는데 망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이별을 할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처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하는 말이 나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시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질병을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늘 나를 붙잡으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자님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나이다.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막대기는요, 들짐승들이 양에게 달려들 때 막대기를 후려칩니다. 다윗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위하나이다. 내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때로는 다윗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연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있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들과 합작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또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해놨는데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다윗과 그 다윗의 추종자를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사를 풀어서 사울왕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목자장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삼았던 다윗은 오히려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승리를 가리키거든, 승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있을지라도 목자님 되신 주님 앞에 붙잡고 믿음을 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기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다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요 가정의 최고의 손님에게 집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집주인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못 박아서 죽이고 그 값으로 산 너는 내 딸이야. 주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 자리 넘치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평생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요,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에 행하는 자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쫓아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왜? 자녀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빠에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해요. 아빠 나 케이크 먹고 싶어.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요즘 TV 나온 거 보고 그냥 계속 뭐 사달라 그래요. 걔 사달라는데 다 사주면 내가 월급 다 나가도 안 돼. 자녀이니까 아버지에게 그냥 서슴없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갖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것저것 자로 재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아버지의 말씀, 전능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 내가 믿고 나갑니다. 주여, 환경은 절망이지만, 낭떠러지지만, 헤어날 수 없지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이곳에서 내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 믿고 나갑니다. 다윗이 그겁니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쫓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정녕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평생 축복. 그리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장막권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다윗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